이스라엘은 여러분 지금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예요. 우리나라처럼 분단된 상태. 그러니까 왜 분단이 되었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말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어요. 그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얼마나 전무후무한 그러한 지혜의 왕이 되었죠, 솔로몬은. 그래서 이 나라가 번영을 하고 솔로몬 시대는 금을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하게 썼다. 그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썼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없다는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예루살렘이 우상의 소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 솔로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솔로몬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솔로몬 당대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네 번째 왕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북쪽은 솔로몬이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쪽에 남아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으로 갑니다. 이 북쪽이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이름이 비슷하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이죠.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던 그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마음을 또 빼앗길 것 같아서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단에다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행위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들의 죄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섬기고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그것을 가증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따라서 우상 앞에 절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후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은 전부가 다 어떤 왕들이었냐면 그런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는데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유다 여호사밧 왕 18세의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12해 동안 다스렸다. 이 아합은 시돈의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얻어요. 그러니까 그 시돈에서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냐면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 우상의 이름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이게 뭐 풍요의 신이다. 이 신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뭐 풍요로워진다. 그런 신이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이었어요. 이 아합 왕이 이런 신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아들 오늘 보면 등장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역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여호람이 어떻게 하였는가? 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진 않았다. 왜 그랬냐면 이 바알의 주상들, 우상의 주상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의 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주상이라는 기둥처럼 세우는 거예요. 이 세우는 우상들 전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여호람이.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람이 죄상을 없애기는 하였지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 3절 보니까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까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지었다겠죠?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나라 하나님께 예비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었다. 단에다가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내려가지 못하고 하나님 가진 여기는 우상을 섬기겠는데 이 여호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로보암의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더라. 자, 이게 오늘 배경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이런데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보면은 사람 그 소돔과 고모라나 폼페이의 최후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도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폼페이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의 도시가 화산에 다 그 덮여가지고 지하에 그 도시가 그대로 발굴이 되어지는데 그 고대에 그때 당시에 그 도시의 모양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공중 목욕탕도 있고 그때 당시 고대에 그러니까 이 발달했던 도시들은 지금 보면은 아주 번화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엄청 번화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능해서 유황불을 내서 멸망시켰는데 그럼 그 도시가 못 살았느냐?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였어요. 오늘 이 아합 시대는 어땠느냐? 아합 시대는 아합이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아합이 그때 당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국력을 키워요. 이 정치를 아주 잘해요. 아합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 나라 이름만 얘기해서 지금 모르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저 북쪽에 높은 산이 헐문산이 있고 그 헐문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어디까지 흘러나게 하면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는 어디까지 사해바다까지 쭉 내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강이 요단강이 쭉 흘러내려가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동쪽을 있는 나라가 거기가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에요. 모압. 그럼 오늘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모압이 어떤 나라냐면 아합 왕 시대에 조공을 바쳤더라.
그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때 힘이 강해졌는지 그 옆에 나라가 이제 조공을 바쳤어요.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 모압 왕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어요. 10만 마리의 양털을 바쳤으니까 그 양털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뭐냐면 조공을 바친 거예요. 조공을. 왜냐면 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를 잘 봐달라고 하면서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 조공을 바쳤던 모압 왕이 아합이 죽고 나서는 돌변했어요.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안 바쳐. 이제 우리 안 바치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아합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나라를 순시를 해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여호람 왕이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7절에 보니까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요.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자, 나라를 쭉 순시를 해보니까 백성들이 저기 들어오는 조공도 안 들어오고 백성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뽐때를 보여주자. 이 모압을 공격을 하자. 그래서 저들이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이 여호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혼자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동맹을 맺냐면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세 명의 왕 에돔 왕과 같이 모압을 공격하기로 연합군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자, 요단 동쪽에 있는 그 모압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제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남쪽에 자 우리 형제 국가니까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지원을 요청해. 여호사밧이 기꺼이 가겠다. 그러니까 가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자 이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금 거기서 걸어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7일 후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이 군사들이 완전 그쪽에 직을 떠나서 거기 제 에돔 근처로 가면은 거기가 물이 마를 지역이 아닌데 물이 마른 거예요. 그쪽은 사람이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 같은 지역을 가다가 군사들을 지금 거느리고 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물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좋지요.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가물었다가 비가 오니까 지금 막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물론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물이 마르면 비가 안 오면 우물물이 마르고 먹을 물이 없어지면 사람들 인심이 흉해져요. 자, 물이 없어지면 사람들이 각박해져요. 물이 없어지면 사람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공기죠. 그 공기 다음으로 우리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몇 리터를 마시면 2리터를 마셔야 된대요. 2리터를 물을 마셔주면 우리 몸이 아주 원활하게 우리 혈액도 80% 이상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원활하게 보충을 잘 해주는 게 건강 유지 비결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습관처럼 물을 마셔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막 갈증이 일어나서 먹는 것보다는 미리 마셔주는 게 좋다.
갈증이란다는 물이 없다는 지금 고통을 내 몸에서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안 먹어도 물만 먹고도 금식하면서 7, 40일 견뎌요. 그런데 이 물이 없이는 우리가 물 없이 단식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7일째 군사들과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없었다. 군사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칠 때 앞에서 이끌고 가는 이 여호람과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 이 왕들이 지금 당황해가지고, 자, 근데 거기에서 물이 없으면 물을 못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물을 구하러 가는 동안에 다 이게 이 갈증에 의해서 탈수 현상이 나서 사람 죽을 수 있고, 거기는 가축들도 다 죽을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여호람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똑같은 상황 속에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막 거기서 이제 막 절망을 하고,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슬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남쪽 유다에서 왔던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호사밧은 이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지금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볼 선지자를 찾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그냥 슬퍼하며 감정적으로 그는 거기서 절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는가 하면, 여호사밧은 잠잠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가끔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진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충격이 와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호람 같은 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서 전쟁에서 모압에게 완전히 우리를 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모압의 왕의 손에 넘기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날 때에 지금 이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정치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우르고 통치하고 하는 이 행위를 보면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 이 모든 일을 구상을 해서 전쟁을 도모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던 여호람, 여러분, 이런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호사밧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예요. 우리는 갑작스러운 일을 갑작스러운 재난이 임했거나 갑작스러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이 그때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여호사밧의 이 요구에 신하들이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엘리사 선지자를 데려옵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는 이 이스라엘에서 아직 인정을 못 받았던 시대. 이제 엘리야 선지자만 알았지 엘리사는 잘 몰랐던 시대.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갑절에 능력을 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하신 대로 쓰시려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군대 중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 여기 있을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에돔 땅까지, 밑에까지, 전쟁 지역까지, 모압 국경까지 내려왔을까요? 어떻게?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런 일을 미리 예언하시고 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까지 왔겠죠. 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엘리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다음 본문을 우리가 나누겠지만은,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신앙 안에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네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니면 직분을 맡았던 사람도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는 안 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더라.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오늘 제가 언젠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부산의 수영로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지어진 교회였어요. 한 5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에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막 교회가 꽉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수요예배 시간에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교인이 한 명도 안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너는 네가 잘나서 목회를 잘하는 걸 착각하고 있는데, 목회를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예수님, 이제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안 나온 모든 사람 실망해 주시고 다시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다음 주일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 다 나왔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늘 권사님 4분이 한꺼번에 다 안 나오시니까
우리 교회 전체 성도의 3분의 1이 지금 마치 동맹을 한 것처럼 아드님들이 싹 태우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시작하는데 11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래, 이 예배는 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 두 사람이 되어도,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람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았으나 여호람이 자기 능력으로 할 때 실패하였듯이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왕 여호사밧처럼 이런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신앙심으로 나아갔던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모든 열쇠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여호사밧의 이 요청에 의해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가 만나주는 조건도 여러분 여호람 때문에 만나준 게 아니라 당신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직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가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엘리사가 여호람 당신 내가 봐가지고 내가 얼굴 볼 마음이 없으나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나아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한 사람, 믿음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앙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당황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우왕좌왕하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는지 몰라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나면 갑자기 다쳐서 오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고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몰랐던 애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는구나. 여러분, 그때마다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물으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곤경에 처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신앙은 빛이 납니다. 실력이 아닌, 경험이 아닌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그래서 그때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즉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전화하려면 민망한 사람, 뭐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밖에 없는데 1년 내내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전화하려면 민망하죠. 평소에 내가 안부 전화도 한 번 하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문자를 한 번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부탁하기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즉시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